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입술을 사용해 주셔서 오직 주의 마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된 것만,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들로만 저들에게 먹여줄 수 있는 능력이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진실로 생명이 무엇이며 또 주님이 왜 진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지, 또 내가 왜 아버지로부터 와서 너희에게 바로 양식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정말 그저 섬겨드리고 잘 섬겨드리는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합당한 자들로, 그렇게 교회된 자들로 쓰임받으며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자를 세워주셨사오니 오직 성령이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장하시기를 원하며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6장 33절 34절 합니다. 그래서 같이 33절 34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세 번째 성전에 관한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것이 나라와 의, 지난번에 여러분이 들었던 그 나라, 그 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것과 절대로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이 성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잘 들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원문을 보면은 원문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게 완전히 틀렸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전혀 상관없는데, 다만 조금 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너희는 찾아라, 이게 제테오입니다. 나중에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제 할 건데, 거기에 보면은 구하라 할 때 아이테오가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6장에 제테오가 나옵니다. 이 제테오가 같은 그 찾아라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할 때 그 찾아라가 제테오입니다. 근데 여기는 번역을 구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글로는. 그 앞에도 있죠. 구하는 내용이 32절에 나오는데, 이게 여기 구하라가 원래대로 하면은 이게 찾아라입니다. 아이테오가 구하라고 제테오가 찾아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는 구하라 이렇게 되는데, 거기에 구하라고 하는 단어는 32절에 있는 내용은 에피제테오라고 그랬죠.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을 구하라 이런 뜻입니다. 에피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뜻이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밖에 세상 것이 안으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으로 덧입는 것, 가지는 것, 소유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에피라고 할 때는 하늘의 것이 내려와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개념이 이 구하라, 에피제테오에 찾아라 이 뜻입니다. 자, 여기 본문에도 지금 33절에 너희가 찾아라, 이게 제테오입니다. 그냥 이거는 에피가 아니라 제테오예요. 그 다음에 먼저 이제 첫째로 먼저 해야 되는 게 너희는 찾아야 된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의 그 의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하고 좀 다르죠. 본문에는 너희가 찾아야 돼. 근데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게 뭔지 아느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찾아라. 그리고 그의 의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들의 모든 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의 모든 것이 뭐냐, 이들이 뭐냐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했던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 구약에 그러면 그리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는 이들의 것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것, 이것이 그거예요. 이들의 것,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완성된다. 여기 더하시리라 되는데, 더하는 게 아니라 완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완성이 플러스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완성돼. 너희 안에 이게 이루어질 거야. 뭐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와 거의가 너희 안에 완성된다고 하는 내용이 지금 33절에 있는 겁니다. 번역하고는 좀 달라요. 엄청난 내용이 있어요 여기.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너희 안에 완성될 거야.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하나님의 의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가면은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 다가올 날을, 이렇게 돼, 이게 아우리온으로 되어 있는데, 다가올 날을 염려할 필요 없어. 왜냐하면은 그 자신이 다가오는 날은 염려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신이 다가오는 날을 염려할 것이다. 그날, 이게 헤메라로 되어 있는데, 그날로 그 악이 족하다. 그러니까 이미 그 악이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려서 이미 그곳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세워지면은 더 이상 그 악과는 나와 상관없는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34절은 또 얘기할 거예요. 자, 33절의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내용을 얘기를 할 겁니다. 34절은 또 예수 얘기할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게 33절에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찾아야 된다. 제테오, 찾아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실레이아로 되겠다. 이게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의, 이건 뭐 디카이오스 시내라고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시내가 붙을 때는 무조건 나의 안에 완성된 모습이에요. 디카이오 이렇게 딱 끝나면은 그냥 그 단어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시내가 붙으면 너야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네 안에 완성된 모습이야 이런 뜻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남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가 나타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는 방식이 있어요. 로마서 1장에도 16절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이게 사람들이 이 구절을 외울 줄 알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게 뭔지 몰라요. 사실은 복음을 물어보면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냥 기쁜 소식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복음에는, 복음을 말하려면은 그 안에 의를 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는 방식,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현상이 하나 나타나요. 복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그 하나님이 주는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딱 들어오면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죄악이 폭로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이 뭐냐면, 내 안에 죄악, 불이, 더러움이 폭로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그냥 기뻐요. 이건 없는 거예요. 의가 들어오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의가 폭로되는 겁니다. 죄악이 폭로되는 겁니다. 모든 더러움이 폭로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게 되냐면, 복음과 하나님의 의를 얘기를 할 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종교를 만들어 갑니다. 율례와 도덕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자기의 죄악을 폭로시키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자기를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저렇게 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의 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이는 죄악이 폭로돼서 복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이게 폭로됨으로써 하나님은 의롭다 나타난다 이 말이 상대성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임하니까 이걸 가지고 자기를 합리하고 발전시켜서 자기 의가 나올 때는 종교가 돼버립니다. 인간이 그것을 그런 식으로 자기 의를 발전시킨 것이 바로 종교 문화입니다. 그러나 본래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에요. 의가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빛이 들어오면 뭐가 드러나요?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가 들어오면 불의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안 드러나요. 안 들어온 겁니다. 근데 들어왔대요.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빛이 비치면 반드시 어둠이 드러나요. 빛이 있으므로 어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어둠만 있을 때는 어둠이 어둠인지를 모릅니다. 불의가 있을 땐, 불의만 있을 땐 불의가 불인지 몰라요. 근데 의가 들어오면은 내가 불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항상 자기 의를 줌으로써 어떻게 되냐면 이 말씀을 딱 줘서 받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완전함이고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근데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와 성도들이 종교 문명에 갇혀 있습니다. 종교 신학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부 다 거룩하게 만들려고 하는 윤리와 법도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선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일에 한 번 금식하며 두 번 금식하고 내가 11조를 빼먹은 적이 없고 안식을 어겨본 적이 없고 기도를 어겨본 적이 없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종교와 섬기는 모습으로 자기를 바꿔버리는 겁니다.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그렇게 바뀌어버렸고 목사님들 그걸 가지고 똑같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저렇게 살아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 내용이 있는 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은 그것은 그냥 사람을 죽이는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올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이게 나라와 의죠. 의가 나타나면 반드시 불의가 드러나야 됩니다. 죄악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된 것은 사람을 종교 수양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없었던 거예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 바로 종교 밀라노 칙령 이후에 종교 핍박, 기독교 핍박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긴 했지만 기독교가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핍박이 없어지니까 그냥 아름다운 섬기는 그런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종교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날 전부 다 사람들이 원하는 종교예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말을 해줍니다.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갑니다. 성경과 하나님을 그렇게 의용신학이라고 그래요. 그걸 그렇게 설명해가고 있고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좋아하고 있고 그걸 듣고 죽는 줄 모르고 있어요. 근데 남는 것은 하나도 없다. 바뀐 것은 하나도 없어요. 왜? 잘못 받았으니까, 잘못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이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어요. 표는 있어요. 어린아이에게도 표는 끊임없이 주고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반복될 뿐이지 성장하는 건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3년이나 됐는데 어째서 아직도 어린아이냐?
지금 10년 돼도 20년, 50년 돼도 어린아이입니다. 왜? 진짜 생명이 없으니까. 응? 진짜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본인이 느껴져야 되고 깨달아져야 되고 그것을 자기가 바로 알아줘야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내 몸 밖에 있으면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아무리 잘 섬겨드려도 아무리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고 전 재산을 헌신하고 목숨을 드려도 그분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은 내 몸 밖에 있는 그분은 내 육신의 욕망, 내 자아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부르짖는 그냥 신일 뿐이에요. 그러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나의 아버지라 불러도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 불러도 되지 않습니다. 진짜 아버지가 하나님 예수의 아버지라서 아버지라 부르는 거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진짜 아버지라는 걸 내가 알게 돼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아요. 예수님이 똑같이 얘기하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이걸 내가 알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그래서 아버지요, 멀리 상상한다면 벌써 뭐가 달라요. 또 이게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고요. 근데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는 그 말을 예수님만 그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만들어낸 종교 매뉴얼 따라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그러면은 구원받는 줄 압니다. 구원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확정하지 못한다면, 구원이 뭔지를 확정하지 못한다면 사실은 구원도 요원한 일이에요. 그래서 진짜 그분이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나를 내 죄악을 다 폭로시켜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있다는 것을 발견되는 겁니다. 이것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의가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는 것을 찾지 못하면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이 지금 여기 어마어마한 게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가서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찌됐든 설교하고 났는데 그러더라고요. 당신들은 뭐가 다른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달라요. 왜 다르냐면 그렇게 많은 서구나 영국이나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지만 달라요. 왜? 생명이 있어요. 진짜 생명이 있다고요. 이 지금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인간의 죄악, 나의 죄악, 불의 모든 것이 폭로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가 있다고 하는 역설적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성경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서 내 죄악을 폭로하는데 폭로해가지고 너 죽이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폭로시키고 죽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가 진짜 그에게 들어가서 그 죄악을 폭로했을 때, 불의를 폭로했을 때는 죄악을 하나님이 덮는 것으로 나와요. 전부 다. 그래서 가리움을 입는 자가 복이 있다 했던 이유가 그겁니다. 그걸 용서라고 표현해놨어요. 전부 다 덮어버립니다. 단 폭로되지 아니한 사람은 덮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폭로돼야만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죄악을 덮어요.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냐면 그 덮는 게 노아 홍수에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 물은 율법이기도 하지만 말씀으로 세상을 덮어버려요. 근데 그 물이 감할 때 뭐가 드러나요? 자, 보세요. 물이 세상을 다 덮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물이 감해집니다. 감해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시체가 드러나요. 그게 하나의 모형이에요. 인간의 죄악이 그 안에서 물에서 전부 다 드러나 버리는 겁니다. 썩은 내가 물속에서 전부 다 진동하는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모든 죄악과 불의가 드러나요. 어디에? 사망으로 다 드러나 버렸어요. 비유로 이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덮는 사건이 또 나와요. 어디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덮었죠. 구름으로 성막 전체를 꽉 싸버렸어요.
왜 쌌을까요, 그거를? 거기에는 동물의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그 동물의 피가 뭐예요?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 죽은 피예요. 거기에 동물의 피비린내가 진동하고 있고 거기에 인간의 죄악이 불의가 진동하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아니라고요. 인간의 죄악이 공개되는 장소가 바로 이 번제단입니다. 모든 불의와 더러움이 공개되는 악취가 진동하는 곳이에요. 그거를 하나님이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것을 덮고 거기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악과 불의와 더러운 것이 공개되는 그 장소에 하나님의 덮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응?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구름 기둥으로 모든 성막을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에요. 그것을 죄가 가리워버리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죄악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것을 덮이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가리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려우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남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거룩한 척 해봐야 자기만 손해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가 누구냐? 구약에는 이스라엘 사람, 구약 성도라 이렇게 표현했고 바울이 신약에는 그리스도인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다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다 섞여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들이라고 그랬고 그 의를 받은 자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된 자,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는 어떤 존재냐면 교회 잘 다니는 기독교인입니다. 이력서에 쓰는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드러내는 존재가 기독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죄악과 불의를 공개함으로 폭로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간증할 때 죽었던 나를 살렸습니다. 죄인된 나를 살렸습니다. 끊임없이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간증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돼 있어요. 자기 자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 의가 끊임없이 계속 세워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의를 공개함으로써 그 사람이 그 의를 받으면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은 자기의 죄악이 폭로됩니다. 그 죄악과 허물과 더러운 것이 폭로됨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렇게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존재를 가리켜서 너도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구나. 성도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방식, 그리스도인을 세우는 방식,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식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줘서 죄악과 불의가 폭로되고 하나님의 의로서 이 사람을 세워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그곳을 가리켜서 교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세워지는 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는 거예요. 내 열심 수양 이런 게 아닙니다. 섬겨드리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이 안에 세워져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건물이 아니고 보여주는 육체 껍데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세워지고 있으면 교회가 돼요. 그러면은 바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나라 얘기했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했죠.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안에 세워져요. 의로. 그리고 그 세워진 그 나라는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줘서 그 나라를 세우고 이 세워진 이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으로서 하나님의 의가 계속 공급되고 있는 겁니다. 의가 공급되는 이유는 흑암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빛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내 안에 율법으로 가득 차 있던 내가
진리로 바뀌어가는 과정, 죽을 때까지 바뀌어가는 겁니다. 미리 바뀌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루었담도 아니요, 완성되었다는 함도 아니라 이 말이야. 계속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족보가 달라요. 마태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족보인데, 그래서 마태복음 10분이면 100배의 결실을 100으로부터 시작해서 30 인간에까지 오는 도달하는 과정이에요. 누가복음에는 30부터 이제 100으로 가는데 우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30, 60, 100으로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내려오는 족보, 올라가는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이 야곱이 꿈을 꾸은 내용입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것은 내가 여러분 언제 바뀔 수 있어요? 언제부터 가능하죠? 60% 하면 됩니다. 60% 하면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수 있어요. 60이 되기 전에는 끊임없이 넘어질 겁니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향. 100이 돼야 완성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가 세워져야 모든 것이 이 안에서 더하시리라 하는 내용이 완성이 됩니다.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보세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이렇게 원문에 보면, 그러면 이들의 모든 것, 이들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이들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이들의 모든 것은 구약의 율법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너희 안에 완성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에요. 원문은. 자,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내용이 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면 이거 천국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이 너희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한글로는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은 달라요.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프로스티뎀인데 이게 완성될 것이다. 근데 이 두 단어가 합성 단어예요. 두 단어. 그 프로스 잘 알죠? 더하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티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성된 겁니다. 프로스는 무엇을 향해서 뭐 이런 뜻이고, 이게 전치사예요. 이 티뎀이는 기본 동사인데, 이 보세요. 놓다, 두다, 세우다 이 뜻이에요. 신기하죠? 이게 더하시리라가 뭐가 세우는 거예요. 거기에 뭐를 놔가지고 뭐를 지금 세워요. 근데 너희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를 놓고 뭐를 세운다는 뜻이 이 지금 프로스티뎀이라고 하는 단어, 더하시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거는 너희 안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너희 안에 세워진다, 이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너희 안에 세워진다. 응?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네 안에서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밖에서 찾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네가 찾지 못하면 넌 하나님의 나라가 상관없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네가 찾으라 이 말이에요. 네가 발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나라와 그 의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찾게 되면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되면 너는 네 혼에 세워지는데, 이걸 발견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는 나라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 의로 살아가는 성도가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안에 완성되면은 구약의 모든 내용이 네 안에서 완성될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이 뭘 찾았습니까? 다윗왕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이 절대 다른 나라가 넘볼 수 없는 절대 초강대국을 건설하기를 원했어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런 나라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보이는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넘볼 수 없는, 마태복음 16장에 나옵니다. 바로 세상 어둠의 어떤 권세도 넘볼 수 없는
세상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초강대국을 너희 안에 건설하겠다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응? 사람들은 자꾸 몸 밖에 있는 걸 건설하기를 원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희 안에다가 이걸 내가 세울 것이다. 응? 세상 권세 어떤 나라도 넘볼 수 없는 그 나라를 너희 안에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세우다는 이 단어 속에 뭐가 있냐면 완성시키다, 완성이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온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 안에 그분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의가 세워지면은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성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내용이 완성되면 뭐예요? 본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려고 했던 그 창조의 내용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땡 우리 사람 보는 사람 보고 그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 다시 잘 보면 전에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잘 보면 그 형상은 하나님의 내면과 외면을 똑같이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껍데기는 신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내면은 어때요? 아닙니다. 내면은 신의 형상이 없어요. 짐승의 형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창세기 1장 26절이 이루어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27절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2장 7절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하나님의 속사람, 그 사람을 똑같이 닮은 존재예요. 그걸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를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말합니다. 신의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신이 아니에요. 짐승이에요, 그냥. 예? 벌레 같은, 먼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근데 내면을 갖추게 되면 신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 마음에 합한 자, 뭐 이런 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창조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로 신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속 세우는 얘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자, 여기 놔두고 창세기 2장 8절을 한번 봅니다. 이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 프로스 티뎀인데 이 프로스 티뎀이, 이 티뎀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하나님의 창조 언약 이런 계획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걸 봐야 돼요. 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여기 이 티데미가 세우다 두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동방의 에덴을 창설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거기 둬요. 세우다 이 뜻이에요. 여기 구약의 이 티데미가 이 두다 두시고 이 단어 이거 같은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을 사람이 살기 좋은 곳, 가장 행복한 곳 혹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 하늘의 성소를 이 땅의 것으로 표현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표현하는 내용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것을 보여지는 이 땅의 것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야 내가 이렇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여기에다가 내가 이걸 둘 거야 이 얘기예요. 여기 이걸 너를 세울 거야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계획이 여기에 바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일 먼저 거기 창설할 거야. 내가 에덴을 창설할 거야. 모형이에요. 에덴 만들 거고 사람이 거기 있을 거야. 거기다 세울 거야. 사람이 그 성전에 세워질 거야. 이 내용을 담아놓고 이걸 실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쫙 깔려 있어요. 성경에 세 종류의 성전이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뭐 예를 들어서 그 다윗 뭐 저 솔로몬 성전 뭐 모세장 이거 만든데 성전에 역할이 있어요. 이 첫 번째 성전을 에덴 동산으로 표현해 놨어요. 여기는 에덴 동산으로 표현해 놓고 에덴 동산이 성전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쭉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성전을 만들기 전에 모세 장막이 만들기 전에 족장들의 집들이 계속 나와요. 첫 번째 에덴 동산이 나오더만 족장들의 집이 성전으로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요. 그 다음에 족장들의 집이 시대가 끝나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아브라함 집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거기에 사사시대. 그 다음에 나오는 집이 하나 나와요. 성막이에요. 모세를 통해 세운 성막집이 또 나와요. 자꾸 세워요. 어디다가 족장집에다가 세우고 에덴 동산에 세우고 성막에다가 뭘 자꾸 세워요. 그 다음에 세우는 집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세워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놓고 거기에서 성전마다 특징이 하나 나타나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응?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성전, 지금 에덴 동산, 족장들의 집, 성막, 솔로몬 성전은 특징이 뭐냐면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 진리를 담은 모형이에요. 거기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말을 여기에서 담겨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부터 해서 계속해서 솔로몬 성전까지는 이게 첫 번째 성전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이 있어. 여기에 진리가 나타나. 이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전이 껍데기예요. 말을 못하는 성전이에요. 공통점이. 말을 못해요. 이 안에 어떤 이가 대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항상. 이 에덴 동산, 족장의 집, 그 다음에 저 성막, 솔로몬 성전은 말 못하는 성전이다. 다만 아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고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이 있는 곳이다 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자, 그런데 말하는 성전이 나타나요. 이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성경에 말 못하는 성전이 하나 나오고 두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은 뭐 에덴, 두 번째 성전은 저기 장막, 세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성전은 말 못하는 성전으로 쫙 나열해 놓고 단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할 거야. 여기에 말이 나타나. 자, 두 번째 성전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보세요. 2장 13절. 이게 다 읽기가 그러니까 일단 2장 13절 읽으시고 건너뛰겠습니다. 22절까지인데 나중에 꼭 읽으세요. 13절부터 22절. 자, 13절 먼저 읽으세요. 자, 13절, 14절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자, 건너뜁니다. 1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 다음에 21절 시작.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굉장히 중요해요. 21절. 22절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령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자, 첫 번째 성전의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말 못하는 성전입니다. 근데 두 번째 성전은 말하는 성전으로 와버렸어요. 근데 말하는 성전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본래 하나님 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났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가 바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바로 말하는 성전으로 나타났는데 이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 아버지의 말을 담아오신 성전이에요. 이게 두 번째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온 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는 말하는 존재가 바로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본문에 여러분 잘 보면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끝에 그 21절 예수는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켜 말씀한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된 육체예요. 육체가 성전이에요. 그 안에 말이 있어요.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 바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내 육체는 성전이야 이렇게 말해준 겁니다. 말하는 성전으로 그가 오신 겁니다. 첫 번째 성전은 말 못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했어요. 누가 말을 해줘야 돼 그거를. 근데 두 번째 성전은 그게 아니에요. 두 번째 성전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말하는 성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을 담아오신 말하는 성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말을 하니까 파괴돼 버렸어요. 말 못하는 성전이 있을 때는 파괴되질 않았어요.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을 담아서 말하니까 파괴시켜버려요, 인간이. 이게 두 번째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말하는 성전으로 오셔서 그 말하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완성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제자들은 전혀 몰랐어요. 그 내용이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22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죽고 살아나신, 따라다닐 때 3년 반 동안 안 믿었어요. 죽고 부활하신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에 비로소 한 거예요. 부활하신 모습을 돕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그때 양육받을 때 성경을 전부 다 가르쳐 줬어요. 그때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두 번째 성전으로 오신 사실을, 아, 이분이 두 번째 성전이었구나, 이분이 말하는 성전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의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것, 그분이 나라라고 하는 것, 아버지를 담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바로 두 번째 성전이 부활한 이후에 죽고 파괴되고 다시 세워진 이후에야 이 사실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 번째 성전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성전이에요. 에? 오늘 말하는 첫 번째 성전은 장막이고 두 번째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고 세 번째 성전 세워져야 되는 거 아마 세워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내용을 모르니까 첫 번째 성전의 의미가 뭔지를 비유로 보여준 거거든. 전부 다 두 번째 성전의 내용이 뭔지를 전혀 몰라요. 세 번째 성전 자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예수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쫓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이제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 번째 성전은 말하는 성전입니다. 첫 번째 성전은 말 못하는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은 그분이 죽고 파괴돼야 돼요. 반드시 죽고 부활하셔야 됩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함으로써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셔야. 그래서 이 본문 얘기했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네 안에서 찾으라고. 원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나라를 찾아야 돼요. 이게 세 번째 성전.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세 번째 성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네 안에서 찾아. 이 제테오를 알아야 돼요. 네 안에서 네가 스스로 그것을 찾지 못하면 넌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던 그 나라가 세 번째 성전이에요. 근데 그걸 못 깨달아요. 아무리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며 아무리 말을 해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해. 왜?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믿으니까.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 안에 기초를 두고 세워지는 성전이 바로 세 번째 성전입니다. 오늘 말하는 첫 번째는 이거, 두 번째 이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예수의 성전이고 그게 두 번째예요. 솔로몬 성전이 두 번째가 아니라고요. 말 못하는 성전이 첫 번째 성전이고 말하는 성전으로서 다 파괴된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세워지는 성전이 세 번째 성전이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들, 또 그리스도의 말을 받은 자, 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그들, 너희 안에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네가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이걸 읽으면서도 자기가 이걸 가르치면서도 또 밖에 있는 성전 찾아요. 네가 성전이라고요. 그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가 세 번째, 계시록에 말하는 세 번째 성전이 바로 이겁니다. 그 비유로 돼 있어요. 근데 또 밖에 거 찾아요. 이거 깨달으면요 가슴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마태복음 6장에 지금 말하고 있는 이걸 내가 너희 안에 세울 거야. 말하는 성전이 파괴되고 세워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를 그래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이 세워질 때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리라고 요한복음 14장부터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응? 다시 말하면 그 두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세워지는 이 세 번째 성령이 안에 세워지면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지금 주님이 죽어있는 성전, 돌로 지은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람이 짓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당신이 파괴되어 당신의 영으로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이 세 번째 성전은 살아있는 성전입니다. 이 살아있는 성전을 너희 안에 내가 짓겠다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면 발견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리운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날짜 계산해가지고 지금 세 번째 성전 기다리고 있잖아. 왜? 안 보이니까. 응? 그건 아마 보여지는 모형으로서는 세워질 수 있어요. 왜?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되니까. 그것도 모형일 뿐이에요. 응? 내가 세운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는 성전이에요. 내가 세우는 성전들은 전부 다. 그게 세 번째 성전으로 나타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주인이 달라요. 다른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응? 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져야 여러분이 비로소 로마서 12장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해야 12장 1절 보세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 내용이에요. 이거 줄줄줄 외울 겁니다. 신앙인들은 이거 1절 2절 읽어보세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설명한 사람 없을 거예요. 이거 아까 마태복음 6장 32절 33절 34절을 알면 이거 금방 이해돼요. 세 번째 성전이 무엇인지 알면은 이 내용을 말할 수 있어요. 오늘날 이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에 있는 설교를 모든 목사는 아마 수십 번 했을 거예요. 이거. 응? 여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우리 몸을
봉사 잘하고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예배 잘하고 하는 우리 몸을 희생하고 봉사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아마 99% 그렇게 할 거예요. 응? 그래서 열심히 하세요. 봉사 열심히 하세요. 근데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설명은 30%밖에 안 맞아요. 완전히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바뀌면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그건. 누가 얘기 안 해줘도요. 청소하세요. 얘기 안 해도 한다니까 그냥. 응? 교회 가서 화장실 들어온 거 보면 자기가 해요. 그냥 알아서 해. 그거는 덜 된 사람이나 어린아이 모르는 아이에게 너 해야지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알기 시작하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다 해버려요. 그냥. 그분이 그 안에서 그를 인도하고 가르치고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려진다 할 때, 자, 하나님께 이제 몸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자, 하나님이 너희 몸을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라. 자, 하나님이 이제 이게 무엇을 요구해요? 우리에게 자 요구하는데, 내 몸이 그렇게 하나님이 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어? 나오는 건 더러운 것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날 가지고 썩어지고 보잘것없는 사람도 쓰지도 않는 그 육체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니 필요한 것이 없는 전능자예요. 육체가 그렇게 필요할까요? 그 내용을 몰라서 옛날에 사람들을 불살라드렸어요. 하나님이 사람 좋아한다고. 그래서 10살 미만의 남자아이들 여자아이들 불살라드렸어요. 그거. 그 종교가 전 세계에 깔려 있어요. 모든 종교 속에 거기 깔려 있어요. 과연 그게 가치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개미가 바로 내가 인간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할 거야 라고 개미가 자기 자신을 불태웠어. 인간이 그걸 보고 감동해 가지고 그날 식음을 전폐하고 울어줄까? 아니 그게 죽는 게 손으로도 눌러 죽이면서 인간은 개미가 그런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겠습니다 얘기하면은 오히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가치가 없어요. 인간의 그 개미의 몸을 우리에게 준다고 그래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려 육체가 하나님이 육체를 드린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가치 있게 보지 않아요. 근데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받을 만한 것은 단 한 가지도 없고 딱 한 가지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받을 게 없어요. 믿음도 수많은 믿음이 있는데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단 한 가지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믿음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에는 복음이 나타나요. 복음을 믿음이라고 했고 믿음에는 복음이 있고 복음이 있어요. 이 복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이 복음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믿는 믿음에는 믿음이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이 복음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그 복음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에 하나님 그 복음이 두 개가 나와요. 이게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는 게 두 개가 나오는데 위에 있는 믿음은 에피 믿음. 하늘에서 내려온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믿음은 에이스로 되어 있는데 에이스 믿음은 진행하다 이 뜻이에요. 방향을 제시해요. 근원을 얘기해요. 어디서 내려온 믿음을 갖고 있느냐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믿음.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하늘로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예요. 믿음에서 믿음이니까 더 열심히 믿으세요. 이 얘기가 아니라고요. 자, 이 지금 그 로마서 12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육체가 여러분의 지금 육체 나의 육체가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지는 장소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다른 데 세워져 너희 몸 안에 바로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되는 자리로 만들라는 겁니다.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 번째 성전을 몸 밖에서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거야 아니야. 지금 세 번째 성전으로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 몸이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로 바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존재가 되라. 응? 주인이 있는 성전으로 만들어진 교회가 되라. 그래서 모퉁이 돌을 얘기를 하면서 그 모퉁이 돌이 어디에 세워지냐면은 내 마음속에 세워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 육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 그 몸이 거룩한 몸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세워지지 아니한 몸은 절대로 거룩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산제사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응?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예수 열심히 잘 믿고 50년 믿어도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버리운 자니라.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워져야 비로소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응? 그래서 이 비로소 세 번째 성전 육체요. 내 육체입니다. 내 몸 안에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아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이 안에 세워지고 그 나라는 하나님의 말로 하나님의 의로 통치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말 진리로 통치받고 있는 그 삶을 가리켜서 신앙생활 성도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게 아니고. 응? 지금 성도의 삶이 되어지고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해야 됩니다. 교회가 내 안에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확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담아 오셔서 육체로 오셨죠. 그가 말씀이 육신 되어 오셔서 죽어야만 했던 그 이유, 자기의 성전을 육체된 성전을 파괴시킨 그 이유, 그게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전을 내 안에 세우기 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 번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깨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알게 되면은 내가 그리스도의 영을 받게 되면은 내 안에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르느냐 그러면 아니야. 너는 아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성령의 사람이야. 아느냐 그러면 네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산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하는 성전이에요. 제물이 살아있는 게 어디 있어요? 제물은 다 죽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산제물이라고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나입니다. 말씀을 담은 나예요. 성도된 나. 그래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응? 내가 바로 하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담은 성전이 되고 그 말을 담아서 말하는 성전이 됐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성전이야. 응? 비로소 성령이 계시는 것을 네가 발견하게 돼 있고 깨닫고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디에 바울이 이걸 또 발견하고 또 설명하기 시작해요. 에베소서 보세요. 2장. 에베소서 2장. 여러분 19절부터 나중 21절 꼭 읽어보세요. 오늘은 21절부터 22절만 있습니다. 시작. 너희 2장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시작. 너희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천수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자, 성전 세우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몸 밖에가 아니라고요. 지금 너희 안에다가 내가 성전을 세울 거야. 어떻게 세우느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 어디? 내 마음에 세워져요. 몸 밖에 아닙니다. 이게
내 마음에 모퉁이 뜰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21절에 그의 안에서 몸밖에 아니라고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해하시겠어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보이지 않는 성전이 주 안에서 네가 성전이 되어가고. 이게 세 번째 성전이라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다시 말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게 세 번째 성전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해서. 그게 모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나와 똑같은 자를 내가 만들 거야. 내 성전을 파괴해서, 내가 죽어서. 그래서 여기에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마라 선물 얘기했죠. 마라 선물이 나오는데 마라 선물이 누구예요? 뭐예요? 나예요. 여러분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마라 선물에 뭐예요? 거기 여호와가 지정한 나무를 넣어라 이렇게 나와요. 왜 지정이라고 했을까? 하나밖에 없거든. 지정한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 한 번밖에 없어요. 그 나무를 넣으니까 선물이다. 물이 바뀐 게 아니에요. 물 자체는 원래 물이었는데 나무가 들어가니까 바뀐 거예요. 그냥 단물된 거예요. 다시 말하죠. 선물이 마음이야. 나예요. 여기다가 나무 예수 그리스도 들어오니까 물 자체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물은 그물인데 그분과 내가 합쳐지니까 다른 단물, 진리를 내는 물이 됐다. 이 얘기랑 거기에 비유로 해놓은 거예요. 응? 옛날 마라 선물이 이랬습니다. 능력을 믿어 세우가 아니라고요. 너희 안에 십자가 그분의 은혜와 진리를 넣겠다 이 말이에요. 그것과 하나 되면 너 진리를 말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거야. 이 얘기를 거기에 담고 있는 거라고요. 여기 지금 성령 안에서, 거기 안에서 건물마다 연하여 그렇게 지어진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실 처소가 되게, 하나님이 거하겠다는. 이게 어디 나와요? 시편 132편 13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영원전에 내가 거할 처소를, 거할 곳을 그렇게 간절히 찾고 원하였다는 거예요. 응?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전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세 번째 성전이라고 말했던 자들, 자기가 지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사단이 있어요. 그러면 절단 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세 번째 성전이 안 지어지면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내 안에 안 지어지면 세워져도 죽어요. 그거 기다리죠? 기다리는 사람 내가 보기에는 세 번째 성전 안 지어지면 특반일 겁니다. 지금. 그리고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오시면 구원받는 줄 알고 못 받습니다. 이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본문에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 안에서 하나님이, 예? 바로 다시 말하면 내 안으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내용이 성전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성전이 온전한 성전이에요. 이게 세 번째 성전이고, 첫 번째 성전과 두 번째 성전은 세 번째 성전의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성전도 말하기 시작해요. 말 못하는 성전이 네 안에 세워질 거야. 근데 거기에 말하는 성전이 오셔서 깨짐으로써 성전은 말해야 되는 거야. 세 번째 성전은 첫 번째 성전이 세워졌던 그 모형대로 너희 안에 세워질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근데 거기에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은 바로 그 성전은 말하는 성전이 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응? 말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성전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알아요? 말 못하면 성전 아직도 덜 된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좀 지나긴 해야 돼요. 첫 번째부터 말한다고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하기 시작하긴 할 거예요. 왜? 저 TV 보는데 아기가 태어났는데 외국 애들하고 안 울어요.
숨을 안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때려. 그러니까 컥컥 하면서 이제 이렇게 엉엉하고 뚝 꽂혀요. 그래서 숨을 못 쉰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얘가 숨을 제대로 쉬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막 등을 때리고 마사지하고 난리가 났어요. 한참을 지나서 보니까 아기가 숨을 쉬니까 울더라고요. 우는 게 뭐예요? 살아. 그러니까 남들이 보니까 이제 울고 나니까 아이고 살았구나. 그러니 숨 쉬기 전에는 이게 아직 이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으면은 울어요. 우니까 아이고 이거 살았네 이제 아는 겁니다. 똑같아요. 살아나면 울기 시작해요.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지만 다음 시간에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없지만은 그래도 한 군데 보시죠. 세 번째 성전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계시록 21장. 이거는 그냥 한번 읽겠습니다. 이게 완성된 세 번째 성전의 모형이에요. 1절부터 그냥 건너뛰면서 읽는데 먼저 4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의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자, 여기에 지금 한 군데 더 22절 2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예. 자, 여기 보면은 완성된 세 번째 성전의 모형을 여기 설명해 놨어요. 여기에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없고 또 내가 보니까 거룩한 성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보라 하나님의 장막과 사람들과 장막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세워진 사람과 같이 있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보니까 없어지고 옛 하늘과 옛 것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봐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장막과 그거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과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저희 하나님이 되니라. 그 다음에 눈물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말 못하는 성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말하는 성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절에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신부들이에요. 응? 인격을 가지고 있는 그 신부들. 그래서 세 번째 성전이 다음 시간에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세 번째 성전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안에서 완성되면 사람 안에서 이 세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되면은 인간의 역사는 끝납니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의 모형으로 주는 것이고 그것도 시대적인 걸로 역사 속에 있어요. 징조로서 나타날 겁니다. 자, 근데 세 번째 성전이 완성이 되면 자, 이 세상 육체로 지금 갖고 있는 이 세상 자, 보세요. 이거는 썩어 설고로 돌아가는 겁니다. 완성된 그 영혼은 영혼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영원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로 들어가요. 그것이 세 번째 성전의 완성이에요. 물론 이 세계도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있어요. 그건 언제일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분명히 아버지 권한이 뒀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아시는 것은 세 번째 성전이 완성된 그 사람, 이 세상은 영혼 속으로 함몰돼 버린다는 것을 그분은 알고 분명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거기까지. 물론 이 세계의 종말은 어느 날 올 겁니다. 하지만 세 번째 성전을 만들지 못한 사람들은 영혼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성전을 지을 때 모형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야, 정사각형 이게 돼야 돼. 응? 그 다음에 또 뭐 거기에 높이가 얼마가 돼야 돼, 가로가 얼마가 돼야 돼, 세로는 얼마가 돼야 돼.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왜 제가 이번에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성경에 여러분 구약에 아담,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담, 가인, 그 다음에 아벨, 셋, 노아 이렇게 나오죠. 요게 한 11장까지 있는 한 테마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12장부터 나타나는 이가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야곱, 요셉 10개. 성경에 보면 10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근데 이 10이 두 개가 돼요. 짝이 10이 다섯이 돼요. 다섯이 됐다가 두 짝으로 바뀌어요. 다시 하나가 돼요. 이 개념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어요. 이 10이 여기에 지금 가인이 출생하고 이쪽에는 여기는 이스마엘이 나와요. 왜 이 두 사람을 여기 넣었을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 4명밖에 없는데 여기에 가인이 셋으로 살아나요. 이스마엘이 야곱으로 살아나요. 이삭 때문에 살아나이다. 그리고 다시 이삭에서 두 아들을 얘기를 하면서 에서와 야곱을 출생시키면서 에서가 형이었는데 우리예요.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거기는 인류가 아담이에요. 거기 아담이 첫째 아들 가인이에요. 다시 말하면 또 얘가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겨주는데 장자권을 받은 야곱이 장자가 되어버립니다. 인류는 장자였는데 장자권을 예수님이 넘겨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장자라고 해요. 맏아들이라고 나와요.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에게 12아들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12제자가 나오는 개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예수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래서 12이 나오고 12이 나오고, 그리고 그 12 얘기가 끊임없이 성경에 펼쳐져 있으면서 요단강 안에 12돌을 세우고 요단강 밖에 길갈에 12돌을 또 세워요. 계속해서 24장로부터 끊임없이 반복되어 나와요. 야곱의, 그런데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좀 이상해요. 요셉이 12아들인데 요셉을 하나님이 쪽 뽑아버렸어요. 요셉의 두 아들을 집어넣고 12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2를 채워요. 왜 그렇게 하느냐면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요셉으로 표현해 놓고 시주는 자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양식 주는 자, 양식을 관장하는 자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양식을 구하려면 하늘의 만나와 음료와 이걸 구하려면 그리로 가라 얘기를 하는데, 신약에 와서 양식 관장하는 자를 백으로 설명하면서 이삭을 백으로 똑같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백으로 오셔서 죽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는 자로 요한복음에 내가 물 줄 거야, 음료 줄 거야,
떡 줄 거야. 계속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12제자 부르시고, 응? 거기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성전 얘기를 하는데, 성전 얘기를 구약부터 50규빗, 500규빗 계속 나와요. 왜 이걸 이렇게 많이 기록할까? 전부 다 몸 밖에 세워지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 어떤 모습으로 너희 안에 성전이 세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여기 다 담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평면으로 보이는 정방향을 얘기를 하고, 첫 번째 노아움소 때 입체로 보여졌던 것을 얘기를 하면서 다시 평면으로 보여지는 걸 얘기하고, 입체로 성전을 세워놓고, 보이지를 말 못하는 성전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그 안에 말하는 성전이 어떤 모습인지, 이 안에 신이 들어가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이게 너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성전이 안 세워지면 계시록 21장 읽어도 흔들립니다. 다음 시간에 성전이 어떻게 내 안에 세워지는지 그 모형, 구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왜 정육면체로 말하고 있고, 또 거기에 막 계시면 저 구약이 12,000 스타디오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그냥 그게 뭔지 12돌이에요. 어? 그 12제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성곽은 뭐 144규 막 이런 게 나와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 안에 세워지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 하나님의 아들로 완성하기 위한 그 내용을 성경 전체에 깔아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겁니다. 예? 밖에 보이는 성전 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이는 성전, 말 못하는 성전이 걸어다니고 말하는 성전으로 바뀌었다. 그게 파괴되고 다시 그 안에서 우리로 완성되어지는 그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여 내 안에 이 성전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어? 밖에 빨리 세워주세요. 이거 할 필요 없어. 그거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세워지게 해주세요. 어? 그거는 분명히 계시록 다시 읽어보면 그걸 세운 사람들이 마귀의 지배받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단이 저희를 지배하고 있어요. 어? 그걸 세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성전 세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대로 받은 그대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정말 버러지 같은 우리 죄악으로 물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여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정말 세 번째 성전으로 완성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속에서 끊어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냐는 말씀을 이야기하시며, 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말씀했으나 하나님의 성전을 아는 자는 버리운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이 저들 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가 저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며 진리를 들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입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말하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입을 가지고 있으나 말할 수 없는 자들이 되었고 하늘의 것을 말하지 못하는 자들로 짐승으로 살아가고 있는 구음을 말하는 자들밖에 되지 못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축복하사 이제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입이 되어 말할 수 있는 존재, 진실로 참 사람 인자와 하나 된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며 진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을 때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할 수 있는 존재, 하나님 아버지가 저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라 내 아들이라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하며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성전을 저들이 깨달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지는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와 하나 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자, 우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